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제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로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교제가 없으면 이게 봉사할 힘도, 때로는 전도할 힘도, 또 선교할 힘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에베소 4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기초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를 5가지 정도로 나눠서 교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제의 덕목입니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덕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던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갑자기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교제하던 사람들 가운데 온유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오래 참지 못했던가, 아니면 용납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교제답게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덕목 4가지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이죠. 겸손. 모든 겸손과 했을 때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를 삼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낯선 나그네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그네는 목수였고, 그리고 고기를 잡는 분들은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그날 그 명령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기를 우리가 잡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어부가 고백했던 말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어째서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 봤을 때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그분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교제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덕목은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 농부들이 이 사나운 짐승을 관리가 안 되면 힘을 막 폭발해 가지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짐승을 잘 길들여서 정말 힘을 바른 데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온유해졌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의 교제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온유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온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폭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온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폭발해서, 그러다 보면 이 교제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덕목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세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지금까지 이제 2가지 덕목을 말했죠. 모든 겸손과 온유. 이 2가지 덕목을
다 갖춘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죠.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가지 이제 덕목이 다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덕목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은 주님의 이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음을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함입니다. 마지막 덕목이 용납인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상대방을 자기 기준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부 생활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대방을 자꾸 자기에게 맞추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부부가 자꾸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관계가 유지되는데, 사실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사람 잘 안 바뀌는데, 그런데 저 인간이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다 보면 이제 실망하게 되어지고 나만 속상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 그랬냐면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유약하고 그리고 부족한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기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따뜻히 맞아들이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달에 9월 초죠. 9월 초에 이사 가신 분이 계셔요. 동탄으로 이사 가셨는데 김설아 성도라고,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기 전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드린다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그분이 이제 쭉 이것저것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제게 남아 있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남은 말이 이제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딱 들어오니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그리고 참 따뜻했다고. 그리고 그날 예배에 자기가 참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등록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해왔다. 정말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교회한테 감사하고 그런 말을 이제 쭉 하면서 이제 가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으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14장에 보면 나 주의 도움받고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나를 가꿔서 이렇게 정말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못 가고 제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침받고 교회 온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 그것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받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 하겠습니까?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 용납함의 이 덕목을 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교제의 덕목을 받다고 하면 이 두 번째로 교제의 책임인데 왜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제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서로 이제 각 개인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건 개인 체험이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거듭남을 보니 또 다른 분도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전제 안에 제발 너희가 하나가 된 것을 깨지 말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33절 다시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된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게 되어지면 이미 그것은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본교회를,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은 무엇을 주님 내가 힘을 다해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가 깨지게 하고 하나의 가족을 분열시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교제를 해야 되냐 쭉 하면서 이제 세 번째 교제의 근거인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부분에서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성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7가지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또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요 또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런 7가지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미 한 식구가 됐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근거라는 것이죠. 예, 성도의 교제의 근거고,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느냐? 오늘 성경은 은사를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은 말씀인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 주셨느냐?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이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각각 각 사람에게 직임을 주셨고 그 직임과 직분을 따라서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했을 때 11절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여기 외에 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히 이제 4가지 직분이 나오죠. 목사와 교사는 구별하지 않고 연결해서 4가지 쪽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4가지가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 대표가 아닙니다. 대표가 아니고 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동호 목사님 쓰신 책에 그 에베소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스테드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직분은 이제 여기는 교회의 네 가지 직분이 대표로 아니고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도는 우리 몸의 골격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은 골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를 만드는 골격을 만드는 사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회를 기초 놓고 그리고 골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지금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교회에서 교회 세우고. 제가 필리핀 선교를 이제 갔다 온 적, 뭐 선교사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뭐 성도들이 계기가 돼서 뭐 한갑이든 칠순이든 팔순이든 이 교회 그래서 그것을 잔치를 하지 않고 자녀들이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그곳에다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 세우는데 어디는 뭐 500만 원, 어디는 뭐 1,000만 원, 또 200만 원 이렇게 보내는 선교 헌금만큼 교회를 세운대요. 그런 기가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참 좋아해요. 여기도 교회 세우고 한국에도 교회 세우고 또 외국에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여기 사도적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직분이 이제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우리 몸의 이 신경계통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다. 신경은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아서 온 몸에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할 책임이 바로 이 선지자적 은사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우리 몸에 영양을 섭취하는 기관 같다는 것이죠. 영양 섭취는 어디서 먹습니까? 밖에서, 몸 밖에서 물도 먹고 또 밥도 먹고 이 우리 몸에 없었던 것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공급받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는, 또 어떤 사람에게 보면요 유별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분은 이제 목사와 교사는 우리 몸의 순환 기관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순환 기관은 것은 몸의 영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공급하는 일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제대로 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회가 이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직분이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를 보면 목사 혼자 교회를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목사는 이제 성도들과 같이 이 은사 있는 성도들과 같이 책임을 각각의 책임을 다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정말 그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도대체 한마음교회 어디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뒤에 있습니다 했더니 여기 있느냐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천주교 다니신다고.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이제 들고 있는 피켓을 한참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꼭 국회의원 선거 나오신 것 같다고. 매일마다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으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차마다 꼭 인사하니까, 오늘 잠깐 장로님 이제 목양실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 토요일날 않잖아요. 토요일날 왔는데 전화가 왔더래.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사모님 왜 토요일날 안 나왔냐고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니까 이제 궁금했나 봐요.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처리하고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제가 이제 전도를 같이 동참하면서 제가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성도들이 참 기도로 물질로 또 현장을 동참하면서 많은 것들이 성도들에게 얻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면 꼭 사탄이 역사하더라.
사탄의 역사에서 말로 해방을 얻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얻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이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일에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제하려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목적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목적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각각의 기능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입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 바울이 한 번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했던 것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전도했다는 말도 없고, 오로지 그 곁에 있었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르스다고라는 분인데, 사실 이 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데요, 이 바울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다 이제 정말로 이제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그때마다 그를 도와주고 함께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랫동안 이 교회를 안 나왔던 분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 예배가 이제 못 드려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다가 포기하고 안 나오실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목장 안에서 그를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이제 다쳤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오게 된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임종필 성도가 이제 추석 전에 오셨는데, 이분이 오신 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정말로 권면도 많이 하고 함께 했었던 분들을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어졌는데요, 저는요 이분이 낸 감사 헌금의 내용을 보면서 참 순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님,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매주마다 이제 헌금을 올리는 것 같은데, 주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썼어요. 매번 썼는데,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혼이 온전해지고 또 성도가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 아파하고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다른 것이 뭐냐? 12절 다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두 번째 목적은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뭐 파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같이 이렇게 뜨겁게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같이 세우고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이 이제 봉사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성도가끼리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 간의 교제가 결국에는 잘 되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비틀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를 어떻게 드리긴 드렸는데, 이 교제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속히 이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제의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 마지막 목적은 바로 성도 개인의 성숙입니다. 예, 이렇게 결국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보면 뭐 온라인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를 쇼핑한단 말이 생겼습니다. 쇼핑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란 멤버십도 없어졌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정말 자기 욕구만 채우는, 그래서 욕구가 마음에 안 들고 채워지지 않은 금방 넘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는 건 좋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멤버십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생각, 우리 교회라는 그런 멤버십이 주인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제 교제하면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사실 다 내 마음이 드는 곳이, 가족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마음이 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사역을 하다 보면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우게 되어지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쭉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아멘. 누가 돌보지 않아도, 누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말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성도의 신앙 성장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이 귀한 목적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는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 여러분, 한마음교회도 있는데 가나안교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나안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가나안교회.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입니다. 안나가 교회. 저는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나안 교회가 안나가 교회라고는. 안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분들 다 거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개인은 어떤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는 참 불쌍하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홀로의 신앙을 추구하지 말고 함께 하려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교제하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분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정말 몸까지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안 아픈 사람이 없죠. 다 아프죠.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 아픔을 서로 감싸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더 활발해서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